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하나님 귀신을 멸하시고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어디서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Aqui, ó, começou a crescer. Ele orou por mim, começou a crescer. E até o tamanho do cabelo também aumentou. Começou a crescer, cabelos novos, e o comprimento dele cresceu.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고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고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제가 형이랑 비교했는데 아까 형보다 눈이 한참 밑에 있었는데 비슷한 거 위에 있나 뭐 그런데요 지금. 나와보세요.
상대적이니까. 자, 아까가 제가 한 이 정도 있었거든요. 키가 눈이요. 근데 지금 눈썹이 거의 가까워요. 그랬어요? 키 컸네. 키 컸다. 어제 제가 그 교회 다른 청년과 키를 쟀을 때 제가 그 청년의 눈 밑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청년 눈 위에 있어서 네 많이 컸습니다. 재보지는 않았죠? 네, 제 키 재는 게 따로 없어서 키는 안 재봤는데 네, 확실하게 커서 네 어제 네 지금도 계속 네 똑같습니다. 큰 상태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키가 8cm가 크고 어제 기도하면서 뭔가 몸이 늘어나는 느낌이 났는데 동생이나 저희 가족분들이 정말 너 키 컸다고 하셔서 집에 가서 한번 재봤는데 5cm 정도 컸고요. 저희 어머니랑 제가 키가 똑같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보다 어깨가 한참 올라가고 눈높이도 높아지고 혹시 해서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재봤는데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한 3cm, 4cm 정도 커서 총 8cm 8cm. 어머니 왔어요? 단수하고 계세요. 한쪽에 있어. 야, 나와보세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진짜. 아, 원래 어느 정도 이렇게 눈높이가 저보다 이렇게 아래였어요? 네네. 그럼 원래 키가 얼마였죠? 예전 160 정도, 근데 지금은? 네, 68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8.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이다. 원래 턱이 사각턱이고요. 좀 길어서 웃지를 못해요. 웃으면 너무 벌어져서. 이번에 기도 가고 나서 집에 가서 거울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목 들어간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이제 웃을 수 있어요. 한번 웃어보세요. 네, 이렇게. 오, 키도 이뻐졌네, 여러분. 이랬어요, 여러분. 살가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턱선이 생겼어요. 아멘. 턱선이요. 아, 요새 눈썹 끼셨는데 맞아. 이게 쑥 들어간 거예요. 아멘. 자, 비디오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아, 그러네. 아, 그래. 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죠? 항상 살쪄가지고 이렇게 이 요새, 정도 됐었는데 아까 낮에 보니까는 집에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턱선이 생겼어요. 아멘. 할렐루야. 턱 디스크가 있어서 턱 디스크. 네, 입이 벌어지지 않는데 네. 지금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못해요? 입이 이렇게 하고 네. 더 벌리면 이게 딱 소리가 나는데 네. 이제 입이 다 벌려져요. 벌려지고 소리도 안 나고.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전다리였는데 안짝다리였어요? 네, 다리가 심했는데 어제 집회할 때 네. 이렇게 돼 있던 다리가 딱 펴지는 느낌이 나서 뮤비에 가서 걸어봤더니 네. 다리가 딱 11점 걸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안짝이었죠? 요 정도. 자, 이랬는데 지금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한번 걸어가보시고. 똑바로. 네, 똑바로 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들어가세요. 척추가 일부 이 살을 많이 빼가지고 척추가 여기 앞으로 이렇게 속 안에 에볼데 Entrou? 이렇게 sim. 이렇게 Já está com muita dor agora. Você pode dói agora? Dói. sim. 자, 이 안으로 들어간 거는 나오게 하면 됩니다. 나오게. já está por dentro. Agora, sai, receba a cura. Sim. Amém. Agora, levanta a sua. Slowly now. Vai procurando ver se sente aí alguma coisa. Saiu. Saiu. Glória. Você o que aconteceu? Ativou? Tava bem intensa, tava muito intensa, tô sem dor agora. Aleluia! E pode Glória a Deus! assim quando fazia assim você Eu sentia. até conseguia, mas é que aqui Conseguia. era um ponto bem concentrado de dor. E agora Não, subiu, parou. Glória a Deus! Amém. Amortecida minha perna. Ficou amortecida. E o pé. E o pé? Um mês? mês, Tá amortecido.
Assim? Eu não sinto. Porque Não sente? Não sinto. Ah, não sente. Ah, E não caiu de sente. moto. Isso, Ah. assim. Eu tudo inchado. E tá inchado. Dolor, dolor. Assim não, assim não dobra. Não dobra. Não dobra agora. Não dobra. Pouco, pouco. Sim, sim. Vai, sim. Vai. Isso. Agora sim. Tenta dobrar. Não vai? Ah, não vai. Oh. Ah, é dura? Dura, muito inchada. E isso é do acidente? Do acidente. Ok. receba cura. 붓기가 빠지게 도와주시고 건강히 돌아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햇새가 꾸라 햇새가 꾸라 햇새가 꾸라 빠질 치우다 내 입을 치고서 내 입을 치고서 오라라바라바 쉐레베 카라바라바 햇새가 꾸라 햇새가 꾸라 빠질 치우다 내 입을 치우다 agora sim Eu senti a mão dele já. Já sentiu? sentiu agora oi muito Ah, melhorou bastante. Eu já não senti a mão dele, já comecei a sentir a mão dele do carro. Não sentia toque. Depois já sente. Sente? Glória a Deus. Aleluia, aleluia. Aleluia. Glória a Deus. Oh, aleluia. Já sério. Agora fala assim. Já sério. Foi Como antes falava por quê? acidente quando que foi? Faz um mês? É. E desde lá não sentia mais a Sim, perna. ele ficou muito inchado, ele ficou amortecida, né? Eu não sentia, agora já, ó. Tá sentindo? Sim. Sentido? Sente assim? O toque é? Sim, só um pouquinho, se eu não me engano. Sim. Quando a hora que ele tava orando, eu já comecei a sentir a mão dele. Na hora da oração já sentiu o toque da mão. É, agora sim, como? Sim. Faz assim. Oh, Conseguiu fazer muito. assim ou não? Agora, não. É, ajuda. Tem mais cabeça que Agora, dói. Ah, sim. Ok. Agora, anda, como? Anda pra ele ver. Ah, aqui dói. Ah, isso. Oh. Ok, sim. Fala ele. Oh, vamos orando. Ora la bara şerebe kalabaya dominese nomine araba şerebe kalabaya mas neyimi çeydes heseba vai ora la bara şerebe kalabaya togire döçeda ora araba igual aleluia muito sim levanta Aleluia. Anda aí agora, glória a Deus. Glória a Deus! Aleluia! Aleluia! Glória a Deus! Oh, Jesus' nome de Jesus. Jesus' name. Abra aí, câmera. Aqui tô levando. Oh, glória! Não, não. Glória a Deus! Desceu a perna, Davi. Oh, glória a Deus! Agora pro pastor John mostrar para os irmãos. Corre aí de novo, mais uma vez. Sim. Oh, aleluia. Oh, aleluia. Ok, mais. Oh. Tá curado. Desde que eu conheço ele anda assim, manco, a perna é muito forte. E agora, correto. Amém. Então, ela você conhece? Quando ia na escola, ele jogava bola de roleta e ninguém queria jogar bola com ele. Oh, escola. Da escola. E daí ele, depois de um tempo, ele largou a muleta, mas aí ele ficou assim. Não ficou mais assim? K렇지. Ah, sim. Continue. Ah, sim. Agora, curado. Aleluia. não fazia. Hã? Não fazia. Como fala? Não fazia assim antes. Ah, antes não. Oi? Ai. Oh, grande milagro. grande milagro. Oh.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의 동네에 내려오서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음이로라. 왜냐하면 다 놀라서는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오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권세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서부터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 죄와 질병과 율법의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 또 우리는 질병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함으로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이후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 무엇이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또 반석 위에 세웠던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의 행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행할 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스러운 사람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반석 위에 세운 믿으며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누가 명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친 말씀,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마다 성도들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니라.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자 터를 세워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은 정말 능력있고 권세가 있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하지만 초대교회 터가 바로 사도와 선자 터를 잇고 시작을 해야 이게 바로 올바른 초대교회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그 거룩한 선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음에 변질되지 않고 다른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거고 거짓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명하신 사도에게 그 명하신 말씀을 순종한다면 교회는 정말 능력 있고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세상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또 권세와 능력도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초대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그 터 위에 세워서 우리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인물을 갖다 설교 시간에 거기다가 끼워 맞춰서 설교를 하니까 그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는 오직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것만 한다면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도 똑같은 성례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에게 미리 한 말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을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의 사도에게 명하셔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버려서 초대교회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고 어떤 핍박이 말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역사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힘있어 능력있어 자변날서 어떤 것보다 이래야 혼과 영을 찌르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터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금식도 해보고 매달려보고 하다가 또 세미나는 다 다녀봐도 안 되니까 포기를 해서 아예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낙심한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그러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요. 그 다음에 또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이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신약 성경만 이렇게 보기만 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께서 우리 보고 가서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을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것이 뭡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덕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그 이 말씀은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 우편 보좌에 앉은 후에 그 이후로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은 후에 제자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역에 보시냐 우리 구주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할 것이고 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고 예수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복음이요 또 우리 믿는 자에게 명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일어나느냐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명령한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켜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분부한 걸 그대로 가르쳐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은 각자마다 그 가르친 걸 하지 않고 자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교회가 몰락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몰락을 하고 백성부터 멸시를 받게 되고 수많은 스캔들과 불의한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것 그래서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에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이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상하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군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변하고 변절되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분별합니까? 바로 우리 사도께서 명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복음.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는데 사람을 뭘로 분별합니까? 자기 잣대로 해서 분별한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복음이고 우리는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저주를 받아서 유럽과 같이 미국과 같이 지금 이 아시아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마약과 많은 범죄가 있어도 그런 사람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귀신이 들려 있어도 오늘 설교 시간에 귀신 얘기, 병 얘기 하지 않습니다. 치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가는 것보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 그들이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이런 오늘날 기도를 하나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나요? 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사도와 오늘날 복음이 너무 달라졌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가서 복음만 전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서 회개하라 청교하다 하고 죽은 자를 살려라 문둥이를 깨끗이 하라 귀신을 쫓아내야 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렇게 명령함으로 제자를 나가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도 갈릴리 돌아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쳐야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더라.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파하며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요. 제자들도 그 사역을 했고 오늘 믿는 자들이 하는 사역인데 오늘날 왜 성경하고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비방하는 사람은 많지 이 사역을 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제자가 됐다면 바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양육을 받지 못하고 제자로 양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여러분 성도들을 가르쳤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초대교회는 1년을 가르치니 그들이 제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교회가 제자 공부를 합니다. 제자 공부. 근데 그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의 책을 갖고 제자 공부를 합니다. 답안지 쓰고. 근데 초대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1년간 가르침을 받으니까 벌써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리더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또 칭송받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 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에반젤리스타, 전도자였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하니. 자, 스데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더라. 오늘날도 교회가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충만해 보세요. 왜 큰 기사 표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래요. 왜 기사와 표적에서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개했다. 자, 초대교회는 100%를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치우쳤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치우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실상은 안 일어나는 게 치우친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게. 천국의 복음은 가는 것보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거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멀리하고 도대체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사역자들이 아무 능력이 없고 요새 말만 해서 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를 다 잘못 세웠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냥 오래되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1년간 가르치고 또 2년 동안 가르치고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운 겁니다.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두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니라 하니라. 자, 그래서 이 구제에 빠짐으로 서로가 원망이 생겼습니다. 구제를 이렇게 아마 차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임하니까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그러니까 12 사도 외에 많은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오늘 제자를 삼지 않으니까 교회가 혼란하고 거짓 복음이 들어오고 다 이상한 사람의 교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하고 나니까 진짜 진리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이 성경을 얘기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구약은 연구하고 학자의 영을 통해서 연구해서 예수가 오신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구약에 창세전을 감췄던 것을 비유로 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두려워하므로 오히려 그들은 천국에 들어온 것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죠.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저들은 완악한 백성이라 저들은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나 마음에서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그 모세법을 폐하고 또 저들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텐데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저들이 그 기록된 글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완악해져 있고 죄종들도 그렇고 다는 아니겠지만은 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이요. 시기가 있고요.
우리 주의종들 옆에 교회가 더 잘 되길 원해야 돼. 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다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일으켜야 되는데 저 교회가 부흥하면 시기를 가서 배워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러나 그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의 나이가 올 것이고 그 복이 나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도시를 기쁘게 하고 나라를 기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모든 사도마다 가는 것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마다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사도를 볼 때 정말 이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합니까? 물론 함께 한다고 하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합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오늘도 기사 표적이 일어나고 막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세방을 말하고 병 자의 손을 얹으면 이 낫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그 털을 잡았길래 이 사역을 못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걸 이상하다고 하는 자체는 바로 사도를 멸시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라. 자, 사도들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사도의 털을 세우면 그 말씀만 전해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기사 표적을 통하여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나라를 사역하면서 예수의 권세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라마다 가는 것마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요번에 산타카타리나 남쪽을 해서 집회할 때 곳곳마다 집회하는 곳마다 그냥 나온 사람이 그냥 손도 안 대는데 벌써 주님께서 막 치유를 하셔가지고 그냥 막 간증하는 역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냥 나와서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이렇게 다 그냥 벌써 낫어요. 낫다는 거죠. 그거 뭡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주께서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그 기사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까 아주 사람들이요 열광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받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그걸 볼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예수께서 명하신 거 주께서 명령하신 거 사도가 명하신 것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 이것을 안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지혜종들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예수 올라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인 것을 보내려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은 권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권능이 무엇입니까? 가는 것보다 기사와 표적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래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현대교회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전하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을 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악한 영이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방해를 하지? 근데 그것이 뭐냐? 강력한 권세와 권능이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뭘 했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도 에반젤리스트다. 전도자였습니다.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하는 말을 한 마음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표적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 복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교회가 정말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구직께서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 못하는 교회를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음부의 권세자들, 더러운 귀신들, 병을 치유하며 그 도시를 기쁘게 하고 그 도시가 그리스도 안에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연 복음을 누구의 터를 세웠습니까? 뭐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다고 하지만 사도들을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고 사도들의 행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 선지자 터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다른 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점점 사라지면서 교회는 세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지금 여러분 부흥이 되네. 나가면 나갔지. 여러분 한 영혼도 지금 교회 오지 않습니다. 물론 오는 교회도 있겠죠. 그 수많은 교회가 영혼들이 지옥을 가고 있어도 제대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오히려 있는 성도들도 믿음이 없고 자녀들도 아예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그들을 여러분 설교로 어떻게 굴복을 합니까? 설교로 다 지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펙이 좋고 그런 있을지라도 한번 아이들 갖다 한번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님 앞에 한번 굴복을 시켜보세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반항을 하고 믿어지지 않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다녀서나 믿어지지 않답니다. 이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를 왔으면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을 양육을 해서 진짜 제자를 삼았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라고 하니까 그들이 다니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나가서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과 권세가 회복되면 도시가 기뻐지고 교회 옆 사람이 기뻐지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일만 해도 교회 그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짜증난 교회라는 것이 소리만 질러지 아무 백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 옆에 있는 게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브라질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옆에 있으면 옆에 그 집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치료했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지요? 자, 예수님은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명령한 것을 그대로 이루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 말은 아버지께서 행할 것과 이룰 것을 나에게 명령해놓으라.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라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사역을 자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기사 선자서를 이루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도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기록된 것을 그 선자를 통해 오래전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왜 기록된 말씀에 있는 걸 믿지를 않고 오늘 이 사역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비방합니까? 바로 이 사역을 가장 비방한 사람들이 누구냐? 백성이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사람이요 또 언약의 백성들로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후에 이런 선자가 없다. 모세는 이 선자로서 이런 선자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에 오셔서 이사 선자를 펼치면서 오늘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이뤘다니까 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세에 기록된 말씀도 믿지 않는데 소선지자서를 믿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그 명령하신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교회가 능력이 없고 터를 잘못 세워서 권세와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 터만 바로 알면은 여러분들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어도 사도행전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왜 읽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행했다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론이 들어갑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리를 말하며 내가 왜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에 털을 잘못 세우면 다른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짓 복음이 들어가서 결국 여러분 악한 영이 잡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3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이 말씀은 누구나 봐도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되고 왜 백성이 칭송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사람들이 구제를 통해서 칭송을 받겠다.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구제를 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복을 줍니다. 왜? 가난한 자를 돕고 어느 사람을 도울 때.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래서 구제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뭄이 있었을 때 그들이 가서 구제를 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유익을 준 것이고 초대교회도 구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 갖고 한 마음이 되나요? 여기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한 마음이 되잖아요. 여러분 브라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은 어디를 가도 한 마음의 교회가 서로 교리 갖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치유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탄 종교나 아니면 저 무당들이 싫어하지 교회가 이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왜냐하면 기사 표적이 일어났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활을 무시하는 겁니다. 부활을 갖다가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안진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너희가 줄 것이 있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분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 사람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너희 앞에 서 있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기사 표적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부활하신 증거를 확실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없으면 각자마다 교리를 얘기하니까 너도 나도 몇 단 3단 하죠. 전부 다. 그리고 거짓 복음을 갖고는 교회에 들어와도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 앞에 누구 들어오지 말아라. 그거 해봐요. 안 들어오나 이미 다 안에 다 포섭이 됐는데 사역 주의 종들의 말씀을 1년을 들어도 3년을 들어도 계속 그런 무리가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다 파괴하고 다 뺏기고 나서 비방만 하지
과연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가 정말 그 음배 권세가 넘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진리 말씀을 줬는데 그런 능력과 권세가 없으니까 거짓 복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브라질은 막군바 무당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막군바는 만약에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다 그러면은 가서 한 2,000달러 정도 1,000달러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의 이름하고 아니면 머리카락 아니면 옷을 갖다가 몰래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저주를 해요. 그러면 그 귀신이 그 옷에 그 냄새를 맡고 그 사람에게 직접 들어가서 막 암을 일으키고 그 가정을 풍기박산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사역 속에서 그렇게 당한 사람을 수없이 이 브라질을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수없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 한국은 가서 무당한테 물어보기나 하죠. 여기는 아닙니다. 이 무당이 그 지역에 자꾸 공격을 해요. 그 무당이 영이 떠가지고 그 집을 가서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브라질 사람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현대교회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절대 믿질 않지요. 그래서 저희 사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병에 그 암덩어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위암이에요, 위암. 그게 아무 이상 없이 그게 위에 이웃에서 누가 막군말을 합니다. 저주를 한 거예요. 그 우리 사극에 보면은 인형에다가 놓고 바늘로 찔르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 무당들이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마비가 되었다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제서 마비가 풀려가지고 나중에 2포대의 그 우상 사람 이렇게 만들고 찔르고 막 이런 거 2포대를 갖다 다 버리고 뭐 예수님을 믿고 그런 제 간증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하다가 나중에 쓸모없으면 죽입니다. 그냥 이 귀신들이. 그래서 이 막군마 무당을 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족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위암으로 3개월밖에 판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죽을 거라 3개월 전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역사에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쌍파를 올라왔는데 마린가 지역이죠. 그 남쪽입니다. 브라질에. 근데 그 기도받고 이 암이 입으로 튀어나왔는데 뭐가 튀어나왔느냐? 머리카락을 돌돌 말아가지고 이게 동그란 게 그게 입에서 튀어나왔고 여러분 손톱이 17개가 나오고 그리고 암 뿌리가 같이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2달 후에 제가 거기 방문해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 뿌리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 영상에 보시면 그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돌돌 마른 거. 이게 바로 이게 무당들이 한 겁니다. 이 막군바에게 당하면 그런 게 귀신이 그걸 갖고 들어가 자기가 먹은 게 아니고 이것도 믿지 않겠지. 성들이 그걸 믿겠어요? 이런 것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군바에 대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누굴 저주하면. 정치인들도 그 상대편을 해서 막군바를 하면 그 자리에서 임하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막군바에서 해방되고 그것도 가정에 무당짓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이유 없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도 저 북쪽을 갔을 때 그 조그만 한 10몇 살짜리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려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친척들이 다 무당, 막군바를 했다는 것이죠. 걔는 이유 없이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귀신이. 그래서 그날 이게 쫓아냈어요. 또 그 다음에 저희 사역 속에 보면은 한 자매가 그 유방암으로 그 매일 귀신이 드러난 겁니다. 귀신. 그래서 그 목사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가니까 이게 계속 귀신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가족도 다 그 막군바 거기 가서 막 물어보고 이렇게 언약을 세워가지고 이 자매도 이유 없이 한 22살 정도 이렇게 됐는데 영상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딱 기도를 했더니 의자에서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귀신 나간 다음에 그 다음날 와서 여러분 이 유방에 암도 없어지고 자임을 받았어요. 저는 그 아이가 이유 없이 그 부모들 때문에 가서 막군바하고 무당한테 가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얼마나 불쌍한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 언약이 세우는 것이고 자녀들까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현대계 믿는 사람들이 가서 무당한테 가서 얼마나 물어봅니까?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드러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악한 이 점치는 귀신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하냐, 권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다른 권사에게 거기 가니까 용하게 마치더라. 또 혹해가지고 거기 가고, 내 그 소리를 다 듣고 있고, 또 그렇게 갔다 온 사람도 많고, 어느 집사님은 무당이 왔는데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잘 마치더래요. 한 100달러, 200달러를 줬더니 아주 쪽지기처럼 잘 마치더래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정말 잘 마쳤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래요. 거기 가니까 교회 중진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고 성도들을 보니까 부끄러워서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물어봤다고. 그걸 그분이 저한테 직접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얼마나 응답이 없으면 그들이 여러분 답답해서 무당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러니 그런 저주가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진리를 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영상에 보면 그 한 자매가 주님을 떠났어요. 그런 마kum부에 가서 이렇게 가서 점도 치고, 근데 그날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앞으로 모시겠다고 왔을 때 그때 귀신이 드러났어요. 귀신이. 그 자염을 얻었습니다. 보세요. 진리가 역사하면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하냐. 이거는 현장에서 직접 일어나는 사건이고 제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2000년에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오늘도 여기 보니까 저물면 사람들이 귀신자를 많이 데리고 오니 얼마나 여러분 귀신이 많이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데도 교회는 전혀 귀신 쫓기를 하지 않고 병자를 치유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이미 털을 벗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무시하느냐?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느니라. 자, 사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들이 성령을 말마 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부정하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 모든 예루살렘의 제자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바울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그들의 침례를 받았어요. 자, 우리 14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가 아니고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을 왜 보냈죠? 사마리아 성에? 그들이 뭐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거듭남이 어디서 거듭납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겁니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침례받는 건 뭡니까? 바로 부활에 연합이 된 겁니다. 이제는 그의 부활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에 연합이 된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의 죽음에 합하여 부활했다는 것을, 그게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부활에 연합이 되고 그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부활에 연합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뭐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수 믿고 침례받고 부활에 연합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를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진리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부활의 연합이 되었으나 그것은 말씀을 받았으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참 이게 안 믿는 거 보면 모든 제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이것도 헬라어로 안 봐도 됩니다. 원본 안 봐도 여기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국말만 알면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터를 세우면 교회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것을 뭐를 받았다? 말씀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게 사도 선지자 터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단수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은비권세가 넘어지 못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 이거 다르면 여러분 무슨 교회를 세운 겁니까? 그래서 7교회 가보니까 라오디아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예수님 문 밖에 있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또 내 수고와 인내 열심을 있었으나 첫상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고 또 발람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음행하는 교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왜 사도 선지자 터를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편질돼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저 유럽이 점점 다 무너지고 교회가 더 없어지고 이슬람이 장악하고 교회가 능력 없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일반 종교와 같은 교회가 돼서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침례받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걸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지 성령이 내린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 한 것이지.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했느냐. 감동입니다. 감동.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는 것이고 그들의 침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우깁니다. 교리하고 틀리다고. 그러면 그 교리가 사도부터 온 겁니까? 예수부터 온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진리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왔을 때도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멸망했어요.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 그래서 거짓 복음을 가지면 이 악한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장로의 손에 고난을 받다가 3일 동안 고난을 받다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며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처럼 나를 걸려지게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오늘날 얼마나 교회나 사탄적이 많습니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갖다가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 교회 그래서 적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한번 기사 표적이 막 일어나 봐요.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하면서 막 신령하지 않은데도 우리 예수님을 막 가면 야 좋은 일 한다고 그래요. 저도 어디 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정말 큰일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된 사람들은 그거는 2000년에 끝났다고 하면서 언제 끝났습니까? 성령님이 끝났습니까?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언제 초대교회로 끝났습니까?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지. 성령으로 주라는 것도 다 믿어요. 또 성령을 받다는 것 다 믿어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끝났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으로 귀신 쫓고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그 예수님으로 귀신 쫓는 거 병자는 없어지고 뭐 은사도 끝났다고 그러고 그 전부 은사로만 치우칩니다. 또 은사하는 데는
예수 이름이다. 모든 것이 다 한 성령 안에서 다 이렇게 영적으로 은사와 모든 것을 나눠주고 능력케 하는 자, 병 고치는 능력과 다 성령이 예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이름을 믿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해도 오늘날 이거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사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사도의 토를 벗어나서 도대체 뭐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방황하고 다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고, 근데 귀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제 카톡으로 주여 내 아들이 귀신 들려 있다고,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인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제가 치유사역을 하니까 주님께서 역사를 치유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하지, 치유사역 이런 사역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사람이 안 보이니까 다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귀신 들렸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귀신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원래 귀신을 쫓아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천국을 전파하며 권세와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도 해당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들이 또 오늘도 병을 고치는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사람의 생명이 양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가 양의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을 범하면서도 그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안식을 범하거든. 하물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지 않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지 않느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어요. 자, 그들은 짐승이 안식일날 만약에 철저히 안식을 지키다가 그 구덩이에 빠지면 가서 생명을 살리고 와가지고 그 짐승의 생명을 살려가 또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렇게 했으면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힐난하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자기들은 짐승을 위해서 구덩이에 빠지면 살리면서 양보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주님의 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일을. 오늘 주일날 여러분 기사 표적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20분 딱 설교하고 지루하다는 것이지, 혼적인 설교느냐 맨날 듣다 보면 맨날 거기서 거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지루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2시간 3시간도 뭐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 보세요. 지루하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사역이 무엇이냐? 성령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나도 복음을 전할 때 말로 하지 말고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한 사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 초대교회가 시작이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그걸 행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그 어디서 무슨 틀을 세웠기 때문에 이걸 맞지 않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은 사도도 안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모세의 제자라고 했으나 그를 기록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의 제자가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한국에도 이 사역을 받고서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 그래요. 한국에는 뭐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 근데 예전에는 나타났어요. 목회자들이 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물론 성령을 받지 않고도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그 금식도 하고 해마다 1월달만 되면 기도원이 아주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면 다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또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는 호흡이 뭐가 없어.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오늘날 또 주의종들도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다 영적으로 죽어가도. 왜? 본인도 기도를 안 하거든. 기도할 힘도 없어.
그냥 말씀만 전합니다. 다른 책만 보고 말씀만 전해요. 그러니까 성도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가가지고 몇 제자를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성령도 모르고 요한의 침례만 알았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내가 죄인이다. 그거를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요한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예수를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게 오시는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그들이 믿고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더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모셨다고 한 적 있어요? 성령으로 말만 주라는 것이지. 성령으로 주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내주냐 감동이냐 그렇게 기록이 안 됐어요. 기록된 거 외에 다른 더 하면 화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니라. 자, 여기 뭡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주라 한다. 근데 여기 내주냐 감동이냐 딱 물어보면 내주래요. 아, 여기 써있지 않는데 그냥 주라 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더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분명히 여기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주냐 감동이냐 내주래. 내주냐 감동이냐 써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보니까 그 빌립의 말을 듣고 그들이 주 예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모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여기 언제 내주라고 해놨어요? 다윗도 성령을 감동으로 주라 한 것이고 또 침례 요한도 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은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다 침례 요한을 태에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내주라고 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거로 성령이 저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12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귀신과 병자 고치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은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전에는 다 성령의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성령이 충만하고 다윗도 성령으로 주라는 것도 다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예수 믿고 침례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한 것이 주라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동이지 내주가 아닌 겁니다. 내주였으면은 그들은 내려가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미 성령을 받았으면은. 에베소에 가서도 그들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주라 해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럼 끝났어야 되는데 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모셨느냐? 성령을 여러분 자동으로 성령 모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가가지고 1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이 한국 성경 기록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애들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들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으니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주라 고백하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래 가가지고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걸로 성령 보셨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한 거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좀 제대로 아셔야죠. 이것만 안다면 성령님만 안다면
한국에도 대붕이 일어날 거고 현대교회가 붕이 일어날 거고 미국이 일어날 것이고 유럽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왜 곳곳마다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 백성이 칭송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왜 백성이 칭송했느냐? 사도를 볼 때 그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백성이 사도를 칭송하고 교회를 칭송한 겁니다. 교회는 세상부터 칭송을 받아야 돼요. 왜? 기사 표적이 안 일어나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지. 그래 남녀의 큰 무리들이 믿고 주께로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하면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올 텐데 지금 몰려오나요? 개척회가 됩니까 여러분? 가족끼리만 예배드리죠. 그리고 안 되니까 포기하니까 그냥 뭐 어디 여행이나 가고 그냥 식사나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어차피 안 되니까 뭐 힘써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배워도 안 돼요 하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다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영이신 분이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면 인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화가 되는 겁니다. 신화. 사람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느냐? 그거 믿지 못했다.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게 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백성들아 장로들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고 건강하게 너 옆에 섰느니라. 부활하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남으로 확실하게 증거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솔로몬 행각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도 안진뱅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일어나니까 행각으로 많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사 표적이 일어나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기사 표적이 일어나 보세요. 부활하신 증거가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구나. 그래서 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지 않으니까 믿어지나야 교회에 있는 사람도 안 믿지. 행전 4장 33절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를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을 뭘로 증거했습니까? 큰 권능으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기사와 표적으로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부활했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다녀도 이슬람을 만나도 공산국가를 가도 제가 베트남 공산국가에서 제약교에서 많이 했어요. 거기서도 믿을 만한 그 증거가 막 나타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제약교에서 할 때 오직하면 제어계는 15명만 돼도 이 공안에게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에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제가 제가 토역하는 그 자매가 베트남 자매가 와서 오토바이를 제가 뒤로 타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4시간 동안 비포장도로를 그 산길을 가보세요. 앞에 이렇게 운전하면 괜찮지만 뒤에 타면 온 뼈가 다 어긋났어요. 거기서 산에서 연합 집회하고서 돌아 또 4시간을 타고 온 겁니다. 3일을 못 일어났어요. 온 뼈가 다 어긋나가지고.
그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 산에 가서 거기 가서 하는데 오늘은 옆에 교회에 있어도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서 교회도 기도하지 않고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데 충만했습니다. 베트남 그 지하교회도 보면. 근데 오늘날은 부활하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교회는 증거를 해야 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내가 전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큰 권능으로 증거함으로써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도 독일 교회, 오스트리아 교회, 스위스 교회 그 믿을 만한 증거가 그 자리에서 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을 60명 이상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제한이 없었으면 엄청 많이 왔을 겁니다. 왜? 그런 역사가 스위스에 잘 안 일어났거든요. 그냥 앞에 불러놓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다 눈이 떠가지고 그냥 막 성령도 모시고 다음날 또 사람들 몰려오고 막 이랬습니다. 유럽에 안 된다고요? 아니, 유럽 사람들의 병이 특별합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는 다 똑같은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한 민족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 한국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독일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그 부활하신 능력과 권세, 믿을 만한 증거를 봐야죠. 그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남녀 큰 무리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안진병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을 쏠면 행각에 보인 것 같지. 오늘도 교회가 부활하신 능력과 나타나봐요. 여러분 암병이 나보세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그들에게 가서 헌증을 함으로 사람들이 계속 병자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70인 제자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막 항복하고 또 어느 집에 가서 머물면서 차려는 것을 먹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70인 제자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차려는 거 먹기만 하고 병도 안 고치고 복음도 안 전하고 먹으러만 다니니 그게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는 것마다 사람을 만나며 병을 고치고 길을 쫓아내며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선포돼 가지고 소문이 나서 사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두루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니까 그 소문이 수리아와 지금 말하면 시리아죠. 외국에도 퍼져가지고 온 시리아에 퍼지고 대가 몰려야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요단 건너편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천국을 전하고 제날도 기사가 펴지게 많이 일어나니까 남녀의 큰 무리들이 믿고 주께로 나오더라. 이런 복음이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어제나 동일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 속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똑같이 일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의 기도해서 안 나타나니까 마음의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지. 사람들은 전부 작정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작정 기도.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작정을 해서 한다는 거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작정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했다는 게 항상 깨어 있어라. 근데 우리는 작정 기도하고 그 다음엔 안 해. 그러니 오직 기도를 안 하면 작정 기도를 시켜서 나오게 합니까? 항상 기도해야지.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냐.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이지 이론을 적어놓은 게 아니고 본인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죠.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이 기도한다는 거죠.
방언을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벙어리가 돼서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정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할 때 힘들다 그러고, 왜 시간이 안 가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는 마귀 방언이다, 귀신 방언이다. 야, 그거 보면 참 귀신도 화가 날 겁니다. 마귀도 화가 날 거예요. 자기들은 안 했거든요. 이런 마귀가 어떻게 방언을 합니까? 영으로 기도합니까?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방언을 말하는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럼 마귀도 영으로 기도를 했나요? 귀신도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했나요? 그럼 귀신은 행설수설 하니까 그건 마귀의 말이고, 또 이상하니까 저 마귀 방언을 한 것이지, 마귀는 절대 방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발 마귀 말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성경에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앞에 유혹을 한 것이지. 저 마귀도 바로 알고 좀 얘기해줘야지. 그러니까 마귀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자기는 안 했다는데. 왜 현대교회가 마귀가 방언했다고, 나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마귀를 만나봤어요? 마귀도 방언한다고? 마귀 방언이라고. 그런 현대교회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권세가 있으면 귀신을 명하면 떠나가야죠. 그냥 말로만 권세가 있대요. 권세도 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세가 있으면 귀신이 명하며 떠나가더라. 다 놀라서로 말하되 이 어떤 말씀인고.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진리가 있으면 거짓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저 비유로 말하는 저 14만 4천은 자기 무리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말하기를, 계시록에 보세요.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이라고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고 그러고, 14만 4천 외에는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불자가 없다고,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지 하며 땅 가운데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기들이 하는 걸 또 믿고 나가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로 복음을 전하면 절대 그들이 14만 4천 무리가 아닙니다. 땅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니까 다 뺏겨놓고서 비방만 하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왜 거짓 복음을 이렇게 판을 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주받는 복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 사도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왜 성도가 안 옵니까? 바로 사도의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능력과 권세로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가 나타나야죠. 부활하신 증거가 나타나야 모든 사람이 믿죠. 의심을 하지 않지. 그런데 그 증거가 없다 보니까 다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또 반석 위에 그 믿음이 세운 믿음이 아니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래에 집을 져놓고서 하나님 왜 안 나타나냐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게 되고.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뭐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기도가 있으면 병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3년만 동안 가물었던 비가 오듯이 똑같은데, 그들은 성령도 받지 않고도 비가 오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모시면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 애굽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 요단강을 건너서 또 적과 꿀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리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를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사역을 첫 언약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에 성령의 감동으로 큰 능력 그 선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감동입니다. 내주가 아니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만약에 죄를 지면 성령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범죄하고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주여 성령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구약을 만약에 범죄하면 성령을 걷어감으로 삼손도 힘을 얻고 있다가
나중에 범죄하니까 성령이 거둬감으로써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됐고, 다윗도 범죄가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 신앙생활은 죄를 지면 성령을 거둬갑니다. 감동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 10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성령 아버지께 보내실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또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아라. 받아야 나의 증인이 된다.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게 와서 성령의 생수같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받기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도 사마리아 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다 예수 믿고 침례 받았으나 성령이 자동으로 내리지 않고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보입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 안 보입니까? 제가 누구의 말을 합니까? 내 교리를 얘기합니까? 그 사도의 얘기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도의 말을 안 들으면 그 교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사도로부터 나온 겁니까? 예수부터 나온 것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현대교회가 그래서 능력이 상실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혜가 많아져서 설교를 이 설교 저 설교 들으면서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새는 사람은 더 오지 않고 점점 교회는 가난해질 것이고 성도들도 점점 피폐해져 가지고 주님을 떠날 것이고 교회는 유럽 교회같이 물질도 없어짐으로써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예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청년부도 없어지고 다 떠납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비판해도 여러분 해결책이 있어야죠. 바로 성령을 멀리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문 밖에 있는 것이고 아예 지금은 문 밖에도 오지도 않습니다. 하도 안 열어서 오랫동안 안 열어서 오늘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 성령님도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보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으로 변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12 제자를 세우신 것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추첨해서 12 제자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11 제자에 있었을 때도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근데 우리는 또 부활만 또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뭐 역사적으로 믿으라고 그것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증거가 나타나야지. 초대교회가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야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면 사도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신약성경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이고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세상으로 칭송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의 종들도 능력과 권세로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세상 사람이 볼 때 그 교회의 목사를 그들에게 정말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를 보면 만나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된 겁니다. 왜? 칭송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에 가서 빛이 되지 않고 같이 제약을 누리고 더 거짓말하고 더 인색하고 빛이 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같이 죄를 짓고 사기치고 하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금은. 우리는 소금의 맛을 통해서 골고루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한다면 또 세상에 가서 권세와 권능을 한다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들 진짜 주님 나라 갈 때 상급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상급을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다 내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는 이제 떠날 날이 있도다 기약 이름으로 나에게는 주님의 주실의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만뿐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 구원에서 머물러 가지고 진짜 저 천국 가냐 안 가냐 이게 분쟁하고 완전한 데 나가야 되죠. 이제는 심판과 부활과 침례에 대해서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오래됐으면 선생이 됐을 텐데 아직도 베이비가 돼서 우유만 먹는 베이비 같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장성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베이비 생활을 할래요? 직분이 있어도 단단한 음식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내가 가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베이비가 권능이 있습니까? 오늘 왜 안 일어납니까? 베이비가 되니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예수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린 대사라고 말하는데 대사가 돼야죠. 그럼 베이비가 대사가 됩니까? 오늘 대사가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돼가지고 그 예수의 분만 말씀만 한다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주께서 분만 말씀을 한다면 교회마다 능력 있고 권세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몰려오는 그 예수님 초대교회 세운 교회와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도의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회에 쏠려가지고 이 성경을 믿지 않고 사도를 믿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사도를 믿고 예수를 믿다고 했으나 사도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비판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현대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을 놀라가는 권세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가 됐는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하신 능력과 권세로 증거할 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말만 하고 지식만 하고 내 교만으로 사람을 안다고 하면서 사람을 내려다본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을 자랑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만 증거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각자마다 자기 자존심으로 자랑을 함으로써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은 오직 예수 이름만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오직 그 부활하신 증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서도 빛이 되길 원합니다. 저 가서 머리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과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너희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임함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애 같은 신앙에 벗어나서 성령을 모시고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는 저희들의 기름을 받아서 참되고 거짓 없는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도의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부활을 지나갔다 함으로써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무리가 초대교회에 있던 것 같이, 오늘도 이렇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것이 초대교회를 끝났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믿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동일한 현장에서 그 부활하신 증거가 모두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면서 믿는 자의 손을 통하 일어나게 도와주시면서 권세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말과 내 전담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나라의 지혜로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손을 들 때 귀신 떠나게 도와주시고, 또 손을 들 때 모든 병자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암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각종의 질병이 치유됨으로써 그 예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에 기사와 표적이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이에게 이와 같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모두가 무장되게 도와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송받는 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이때 모두가 일어나 붕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현대교회가 다시 붕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한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리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부활의 증거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라바스케레베 카라바, 기사와 표적에만 일어날 때 그들이 한마음이 됐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날 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잘못된 교리를 뭉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증거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백성을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정도 말로 취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스세레베 카나바이가라바라리아 오라라바스세레베 카나바나바나바스세레베 카나바이가라바리아 강력한 기름 부음이 이 시간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손에 기름을 부어줘서 손에 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기사 표적이 나라보로 부활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나베가라 오늘도 예수님으로 명령할 때 예수님으로 명령하는 모든 암들이 떠나갈 지어다. 암이 사라질 지어다.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나바 총장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암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치아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지어 어깨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제 50견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허리 디스크가 없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뼈들이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허리 연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라바스레베 연골이 없는 사람의 연골을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오라바스의 척추 측만증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뼈가 맞춰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으로 명령하니 모든 우울증은 다 사라질 지어다. 모든 조울증도 사라질 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으로 또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뇌혈증으로 인해서 뇌경색으로 인해서 중풍 모든 마비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명하니 피가 정상 돌아가고 마비가 풀리고 떠나갈 지어다. 안면마비가 풀리고 전신마비가 풀릴 지어다.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나바이가 예수님으로 지금 마비가 풀릴지어다.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당뇨병이 없어질 지어다. 예수님은 고지혈증이 사라질 지어다. 당뇨병은 다 사라질 지어다.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나바라바라바스케레베 카나바 예수님으로 류마티병과 관절염이 없어질 지어다. 모든 염증 환자는 다 떠나갈 지어다. 파괴병도 떠나갈 지어다. 우리 평생의 여름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위해서 상받기 위해서 뛰는 건강한 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라바스레베 칼라베가라 또한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재정으로 많은 사업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오늘 주님 나라를 심는 곳에 백배 천배 거두게 도와주시고 사업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가난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위하여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우심을 말미암아 그 죄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소멸했습니다. 주여 예수님으로 명령하는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채무가 갚아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사업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자손들도 재정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는 나라에 심는 곳에 백배 천배 거두게 도와주옵소서.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고 적은 적게 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에서 심는 곳에 백배 천배 거두게 도와주시고 자손들까지도 아주 주님 오시는 까지 많은 것이 재정으로 채워져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재정의 문이 열릴지어다.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나바이가라바라리아 강력한 주의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재정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게 도와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모두가 건강하게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현대교회가 다시 나라마다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라메가라바리아 예수님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라바스 재정이 채워질지어다. 오라라바스레베 교회마다 강력한 풍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지역을 잡고 있는 거시 영들, 정치를 잡고 있는 영들, 더러운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강력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초대교회 같은 사역이 치유학교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또 7시간 방언기도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들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작정기도 21일 작정기도 그걸 하면서 그 영으로 사도 바울이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영의 기도해 보세요. 그건 진짜 이게 100% 일어납니다. 100%. 많이 했다니까. 그 당시 시계가 없어서 기록을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1시간을 기도를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갔을 때 깨어 있어라.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그리고 갔더니 또 잤어요. 육신은 약하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죠. 이같이 마음의 기도는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15분 하고도 할 게 없어요. 다 그 공통된 말입니다. 다. 그래서 오늘날 사역자들 기도를 안 해요. 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왜? 영으로 안 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영이 기도하고, 영이 기도하다가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과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하다가 딴 생각도 나고 나중엔 지긋지긋하죠. 왜?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걸 읽어보세요. 근데 통과한 사람은 괜찮은데 안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포기도 하고, 이거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렇게 하죠. 그거 사도들이 한 겁니다. 사도들. 제가 뭐 특별히 이게 나타난 게 아니고 사도들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는 것보다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 떠나고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돌아다니며 마술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빙자해서 귀신을 나가면서 돌아다녔고, 스게의 그 제사장이 아들이 7 있었는데 그들도 일을 하다가 귀신이 그들을 두들겨 올라가서 두들겨 패는 바람에, 아니 옷도 여러분 다 찢어져 가지고 벌거벗고 상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에베소에서 모두가 두려워하여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귀신을 힘입어서 이거 하는 걸 원해요. 근데 그들도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자기들도 하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사역을 하기를 즐겨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잘 안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리라 귀신 떠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역은 기쁜 사역입니다. 기쁜 사역이요. 한 사람이 나와요. 얼마나 기쁩니까? 고통사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와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사역하면서 매일 기쁩니다. 왜? 환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끔찍합니다. 근데 그 전에 났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앞에서 내 속으로 막 울지만 너무 기뻐서. 여러분 세상 환자들, 의사들이요 굉장히 힘듭니다. 매일 병든 것만 듣는 거예요. 병든 거.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래서 의사가 직업이요 그게 참 힘든 직업이에요. 진짜 돈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직업 못합니다. 맨날 병든 얘기만 들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병들만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치유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세상 의사도 수술해서 치유를 받으니까 보람도 있죠. 근데 저희들은 무슨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저 받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그 성령만 받고 능력을 받으면 이 기쁜 사역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귀신 떠나고 중병자 복 걷는 사람이 나으니까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천국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기쁘지가 않아요.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왜? 기쁜 복음, 사도의 그 명하신 복음을 안 했기 때문에 기쁘지 않지. 교린적인 복음을 가지게 되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 서기관들이 예수님 사역마다 일을 갈았어요. 그들이. 그래서 이 교리화된 사람들은 이 사역을 하면 일을 갈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다. 독세자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귀 자식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네 아비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마귀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마귀에 속해서 오래 예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 칭송을 받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 기록된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적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을 조심해야 돼요. 요새는 너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돼서 거짓 복음이 떠나야 되고, 교회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고, 또 백성은 칭송을 받아야 되고, 주의 손을 통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쉬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서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